시놉시스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있겠죠. 그리고 배우들이 있겠죠. 스태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배우들한테 이 영화는 무슨 영화다 하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글을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를 잘 읽어야 배우들이 이것은 이런 영화로구나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영화에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대본을 우리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실천하는 배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감독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다 하는 바이블 시놉시스,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바이블 시놉시스는 뭐냐면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고 매뉴얼처럼 설명하는 글을 좀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교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연극은요,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감독, 연출자가 그 연극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무대에 올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토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묻는다면 이제 앞으로 제가 쓸 책, 바이블 시놉시스를 제공해 줄 것인데요. 그러나 이미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한다는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대리인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뜻을 받아서 뜻을 펼쳐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교인들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왔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남미, 호주 대륙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모였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를 압축해 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인종과 다문화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라고 하는 연대의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 세계의 강대국으로 설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 연설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우리는 다 같은 배,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할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에 탄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야죠. 그렇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전에는 옥신각신 다투기도 했을지라도 이 배가 안전하게 강을 건너려면 그 배 탄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고사성어로는 오월동주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막 죽이지 못해서
와신상담하는 철천지 원수인데요.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5월 동주의 마인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지구호에 우리는 탑승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지구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임무, 우리들의 임무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빛을 밝혀주고 각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먼저 성실히 감당하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이 그 일을 잘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 힘들 때는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그림을 보십시오. 지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은 어쩌면 지구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고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자기들을 위해서만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자기 나라의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즉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를 가득 채우고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이 지구호의 다른 이름은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이 지구뿐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옛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처럼 은연중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신자와 비신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착지는 다르고 이들의 종착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해서 함께 감싸고 있고 그 안에 교회를 세웠다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전도를 해야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구호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인가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더 유쾌하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종착지가 달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거야. We all 동주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또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로 여기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과 우리 사이를 자꾸 담을 쌓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첫째는 전도도 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배를 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지구 호에 탑승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그 누구와도 마음을 같이 해서 선한 일을 함께 펼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럼 이 세상은 어디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냐.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때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자꾸 담을 세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담을 하셨으니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살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했죠. 우리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다. 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죠. 왜 가까이 하셨나요? 죄인들에게 자기가 더럽혀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남으로 그들이 온전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동구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나 같은 배를 탔다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지금보다는 더 유능한 더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겠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치인들은 처음에 내가 내 일도 할 수 있고 내 기업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 공공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출발한 거죠. 정치는 한 당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당이 자기의 뜻대로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반대당이 있어서 그것을 견제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정치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미국도 양당이죠. 우리나라도 양당에 좀 작은 당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되려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공동의 목표는 똑같으니까 어떤 목표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목표니까요.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해야죠. 그런데 한쪽 당이 다른 쪽 당을 원수로 여기고 싸그리 없애버린다. 옛날 조선시대 때 사화가 있었어요. 무오사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때는 정권을 잡은 당이 정권을 잃은 당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이었죠. 이것을 더러운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인정하면서 함께 선한 뜻을 가지고 경쟁하면 그 나라는 발전합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형성된 영국,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아프리카의 나라, 아시아의 어떤 독재자들의 나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서로 정치인들이 견제하면서 나라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일수록 우리는 모든 제도가 발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정치는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자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2개나 땄어요. 그런데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 선수한테 아깝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거기서는 못 딴 거죠.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 선수가 너무 좋았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감격에 그만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코트에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지요. 신유빈 선수가 다가가서 축하해 하고 인사를 해줬죠. 그 장면을 본 일본인들이 신유빈 선수를 대단히 칭찬하고 중국인들도 그랬어요. 올림픽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는 올림픽은 자국의 선수들만을 기뻐하고 한 나라가 단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한쪽 당이 완전히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당이 생겨서 항상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지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듯이 이 사람들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이라고 하는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누가 점수를 주나요? 여기에서는 심판이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주지요. 정치에서는 누가 점수를 주죠? 백성들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정치들이 득표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국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프랑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그에 맞는 정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전에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거나 부정적인 것뿐입니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정치인이 말했어요. 이 말은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런 말로 더 많이 소개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행정부의 일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판단을 내리면 정책의 판단은 다 맞겠거니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치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정책을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하는 그런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판사, 올바른 재판관, 올바른 국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고상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비열한 정치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직과 진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정치인들이 부정과 거짓을 일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는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시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투표를 하지요. 이럴 때는 이쪽 사람에게 표를 던지기도 하고 저럴 때는 저쪽 사람에게 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 변하지 않고 표만 던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낯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저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정부보다는 나은 것이지요.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재자들에게 대해서 대항하여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지면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정부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나 정치인들을 보고 비난하지 말고
그것은 멈추고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우리들이 해야겠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은 물론 기도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입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배를 탔다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잘 가꾸는 사람에게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런 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충실히 이 소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이런 희망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지도자들은 사실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며 그들은 반드시 속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국민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세계 모든 나라를 선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와 대리인적 소명의 마인드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희망과 기대를 마음에 간직하고 현실을, 그런 꿈과 기대와 소명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면,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니면 아시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나라는 반드시 세계를 선도하는 주역의 나라, 리더의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동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세계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모든 만민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서부터 우리는 한 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 시민으로, 성동 구민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성동구와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우리 세수만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배를 탄 엔크리스토호를 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